자, 오늘 저희가 이제 다루어야 될 부분은 이제 사도신경 마지막 시간인데요.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것을 저희가 잠깐만 한번 리뷰를 해보면요. 저도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나면 뭘 이야기했었나라는 것도 보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 내용을 더 요약하고 압축한다면 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로 어떻게 좀 요약할 수 있을까, 그것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꼭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도대체 왜 신앙 고백 안에 들어가야만 했을까? 이것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제 임마누엘의 뜻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God is with us라는 이제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동정녀를 통해서, 그러니까 처녀를 통해서 태어난 그 사건을 경험을 한 사람들은 뭘 떠올리게 되냐면, 예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같이 계시는구나. 상황이 어려워지고 뭐 전쟁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뭐냐면 처녀가 아들을 낳는 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에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말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게 논리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이 과연 무슨 말이고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까를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신 사건. 그러니까 이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건이 여러 번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그냥 딱 한 번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 사건, 그게 바로 동정녀가 마리아에게 나셨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것을 저희가 한번 다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이에요. 근데 자, 이 말을 읽어보기 전에 사도행전 4장 27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주시고요. 없으시면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은 시대 배경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죠. 예, 그러니까 승천하신 이후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의 그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뭐 교회로서의 모습을 그렇게 갖춘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모여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뭘 알 수가 있냐면 자기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두 명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 이 사람은 참 나쁜 일을
저질렀던 나쁜 사람이다라고 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은 헤롯이고요. 두 번째가 본디오 빌라도예요. 예. 그러니까 참 공교롭게도 헤롯이나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두 사람이 원래는 친한 사람이 아닌데요. 본디오 빌라도는 누가 파송을 보냈냐면 로마 황제가 총독으로서 다스리라고 파송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헤롯은 헤롯대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자기가 그 전체 지역을 유대 지역을 또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파워가 있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헤롯도 그렇고 본디오 빌라도도 그렇고 서로 야망도 있고 힘도 있고 무력도 동원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라서 이 두 사람이 사실 친해져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상대방을 좀 이렇게 견제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어지다가 이 두 사람이 결정적으로 언제 친해지냐면 예수님을 네가 처리해라 아니면 당신이 처리해라 막 이렇게 서로 예수님을 보내고 또 다시 되돌려 보내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 그러는 와중에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뜻이 맞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백성들의 동요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로마에서도 특별한 의심 없이 그러니까 이 지역이 다스리는데 지금 실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로마 황제가 지시하면 자기들이 언제든지 잘릴 수가 있잖아요. 헤롯도 마찬가지고 본디오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 그래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잘 처리하고 있다라고 해야지만 자기들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권력이요. 그래서 이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그 기록하는 순서를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해요? 헤롯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나쁜 놈의 순서로 따지자면 누가 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누가 더 나쁜 놈 같으세요, 여러분이 보기에? 헤롯이 나쁜 놈 같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나쁜 놈 같아요? 빌라도. 아니죠. 먼저 나왔잖아요. 헤롯을 앞에다 썼잖아요. 사도행전에. 음. 예, 그러니까 나쁜 놈을 더 앞에다 쓰잖아요. 그죠? 두목을 앞에다 쓰고 그 밑에 이제 뒤에 두 번째 또 나쁜 놈 쓰고 보통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만 떠올리면 누가 지금 제일 나쁜 사람이냐면 헤롯이 나쁜 사람이에요. 헤롯이. 그리고 또 그 못지않게 또 나쁜 놈 하나 더 꼽아보라면 본디오 빌라도를 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신경의 안에 본디오 빌라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교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심정,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적대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누가 나쁜 놈이냐 해가지고 본디오 빌라도를 기록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구절을 신앙 고백 안에다가 집어넣은 이유는 빌라도에게 책임이 있다. 아니면 그 책임을 지금이라도 물어야 한다. 그래서 세세토록 이 사람의 이름을 남겨서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혀야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빌라도의 이름을 넣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사도행전도 읽어드렸지만 교인들의 마음이 헤롯에게도 불만이 많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불만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 그런 이유 때문에 교인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신앙 고백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면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보다는 누구의 이름이 나와야 적당해요? 누구의 이름?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나쁜 놈을 기록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뜻에서 사도신경 안에 넣었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넣었을 것 같아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렇게 넣어야 맞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 그러니까 사도신경 안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지금 뭐 2000년 이상 흐른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사도신경의 그 구절을 기억하고 있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 또 십자가에서의 고난, 죽음, 장사 지내고 부활한 이 모든 사건들은 그냥 교회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라는 실제적인 인물이 연관이 된, 물론 거기에는 본디오 빌라도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연관이 돼 있죠.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라는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거기에다 넣음으로써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구나. 십자가 사건 직후에는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심지어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2000년이 지난 이후에는 누군가가 십자가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해도 또 한편에서는 십자가 사건은 그게 실제 사건이었는지 불분명하다라는 의견을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교회 안에 그런 의견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해둬야 되겠다. 그 장치가 바로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유대 총독의 이름을 거기다 기록한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나쁜 건 사실이에요. 나쁜 짓을 했어요. 그렇지만 신앙 고백 안에 그 사람의 이름을 넣은 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났던 실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장치로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사도행전을 읽어드렸던 이유는 만약에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을 밝히고 싶었다면 누가 나쁜 놈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보다는 오히려 교인들이 다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헤롯이라는 이름 아니면 두 사람의 이름을 같이 기록해서 사도신경 안에 기록을 했을 텐데 그런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헤롯의 이름도 넣을 필요가 없었고 그냥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 하나로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냐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고라는 그 문장 속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장사한 지예요. 그러니까 무덤에다가 묻었다는 거죠. 예, 장사 되신 지 그다음에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 장사 되심과 부활하심 사이에 처음부터 뭐가 있었냐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그 구절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1900년대 초까지도 번역본에도 있었고 그리고 뭐 라틴어
그 사도신경에도 있었고 헬라어 사도신경에도 있었는데 그럼 이게 지금 왜 빠졌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예. 일제강점기 때 이제 찬송가를 통합 찬송가를 이제 하나 만들자라는데 각 교단의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감리교 그때는 주로 이제 두 개의 큰 교단이 한국에서 선교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아주 큰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부했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장로교 선교사 아니면 감리교 선교사였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연합 찬송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찬송가 안에 수록되어야 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사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이 그냥 통과가 됐는데 사도신경에서 그 구절에 대해서 좀 빼달라라는 요청을 감리교가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그것을 빼주지 않으면 이제 연합 찬송가를 만들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연합 찬송가를 만들려면 그 구절을 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장로교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기로? 그것을 빼기로. 네, 그래서 이제 그 빼기로 결정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구절이 빠져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아주 짧은 구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왜 그 짧은 구절인데 그 구절을 빼자고 했을까? 빼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장로교도 처음에 고민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있었는데 있었던 걸 없애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것을 왜 빼자고 했고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 그것을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내려가셨다라는 죽음의 세계, 음부라는 곳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그 첫 번째 표를 보시면 라틴어로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페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라틴어는 모르셔도 되는데 이 라틴어는 무엇을 보고서 라틴어로 번역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번역한 단어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구약에 나오는 스올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스올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네. 예, 성경. 스올이라는 단어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딱 떠올리기에도 제가 기억나는 장면은 어디냐면은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12아들들이 합세해가지고 물론 베냐민을 빼고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이제 구덩이에다 빠뜨렸다가 애굽으로 팔아버리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짐승이 잡아 뭐 이렇게 피를 묻힌 옷을 갖다 주니까 자기들이 설명도 안 했어요. 사실은 옷만 보여주니까 아버지가 그냥 본인들 생각한 대로 술술술술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스올로 내려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스올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의 상태.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상태가 있고 죽은 상태가 있잖아요. 살아 있어도 사람이 반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말한 게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내가 지금 스올로 내려간다. 이거는 내가 지금 숨은 쉬고 있지만 죽어 있는 상태나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스올이라는 말, 뭐 시편에도 나오고 구세오경에도 나오고 구약의 여기저기에 여러 번에 걸쳐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스올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스올의 뜻은요. 제가 거기 써놓은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고 그리고 무덤이라는 뜻으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덤에 장사 지냈다. 이것을 히브리어 표현하면 스올에 내려간다라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무덤에다가 묻었다. 스올로 내려보낸다. 예,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갖다가 이제 라틴어 인페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그것을 음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요. 헬라어에도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제가 뜻을 쓰지 않았는데 스오라고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제가 쓰지 않았어요. 하데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히브리어 스올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역시 뜻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죽음, 무덤. 그러니까 여기에는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없죠. 그렇잖아요. 물론 죽음은 슬픈 일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선하다, 악하다 이 개념으로 표현할 수 없는 단어들이잖아요. 수월에 내려가면 그게 선한 일인가요? 아니면 악한 일인가요? 악한 사람이 내려가나요? 선한 사람이 내려가나요? 다 내려가. 누가 수월에 내려가나요? 죽으면 그렇죠. 다 내려가죠. 내려가.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착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그냥 죽으면 스올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보이지 않는 세계로 저 뒤편으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단어가 바로 하데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스올이라고 발견하시면 아 이제 자기 자신을 그냥 죽은 사람처럼 느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단어 안에는 선과 악의 개념이 없어요. 예, 선에서 스올에 안 가는 것도 아니고요.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스올에 가는 것도 아니고 선하든 악하든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끊어지면 모두 다 스올에 내려간다. 하데스로 내려간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단어가 더 나오는데요. 그 단어는 뭐냐면 게엔나라는 단어예요. 게엔나. 게엔나는 그 구약에서는 게헨나라고 나와요. 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인데요. 게헨나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골짜기를 내려가면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있죠. 또 성전에서 나오는 그 제사 드리고 남는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제물에서 남는 재들. 이런 재를 버리고 쓰레기를 버려서 쓰레기를 태우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게엔나예요. 그러니까 이 게엔나라는 곳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영원히 태우는 불에 이제 떨어질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잘하시는 게 뭐였냐면은 주변에서 이렇게 비유의 소재들을 선택해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런 일들을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지 뭐 달란트 비유라든지 등불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비유들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불로 태우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냐면 그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다 나오는 그 생활 쓰레기들을 태우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쓰레기 소각장 정도 될까요? 근데 그 장소가 바로 그 흰놈 골짜기 게헨나인데 그 게헨나 같은 그런 불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게엔나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것이 마지막 심판의 불, 그것을 연상하는 그런 단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에 하데스하고 스올하고는 약간 다르죠. 게엔나 불에는 이제 누가 들어가요? 선한 사람이 들어가요? 악한 사람이 들어가요? 그렇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구분이 딱 생기는 거예요. 스월은 구분이 없었어요. 하데스도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게헨나라는 단어를 쓰면서부터는 이 단어를 어디에다 사용했냐면 악인들이 가야 될 최종적인 심판의 불 이런 의미로 게헨나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행히도 저는 이제 그걸 불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헬라어 단어 스올도 있고 히브리어 단어 스올, 헬라어 단어 하데스, 게엔나 이런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헬라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에는. 자, 그런데 이것을 한글로 번역할 때 어떻게 구분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설명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죽음, 무덤이라는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한국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대답 못 하시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딱 들으면 그런 의미가 느껴지는 그런 단어는 한글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어를 두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음부라는 단어 하나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지옥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글로 번역을 하고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지옥 그러면 누가 가는 곳이에요? 나쁜 놈. 누가? 그렇죠. 아니. 나쁜 놈이 가는데 선악으로 분명하게 나누어져서 선한 사람이 아니고 악한 사람이 가는 장소라는 이미 사전 지식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지옥이란 단어는 선교사들이 만든 단어가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뭐 조선 이전의 시대 사람들이 이미 사용하던 단어예요. 사용하던 단어에서 하나 골라서 쓸 수밖에 없겠죠. 번역이란 건 그런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단어에서 번역을 해야지 없는 단어를 막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호를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하다가 음부 또는 지옥으로 번역을 한 거고요. 하데스를 어떻게 번역을 할까? 음부, 지옥. 그런데 또 게헨나는 지옥이 또 맞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구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이 지옥과 음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게 아무런 선과 악의 구분이 없는 단어인데도 마음속에는 이미 누가 가는 곳이라고 딱 이렇게 결정지어 버리냐면 나쁜 사람, 악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감리교에서 그것을 빼달라고 한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악인이 아닌데 악인이 가야만 하는 그 게헨나 지옥에 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음부에 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빼달라라고 요청한 거예요. 좀 이해가 가세요? 예. 그런데 또 장로교에서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입장에서는 이 지옥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음부라고 번역했는데 음부에는 지옥처럼 선과 악의 개념으로 절대적으로 나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번역하기 이전 단어인 스올과 하데스에는 그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죽은 사람이면 누구나 갈 수밖에 없는 그 장소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빼지 않기를 고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번역된 단어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에 그 이해가 다른 데서 오는 작은 충돌들이 이제 점점 커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찬송가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명분이 있어서 그 명분 때문에 장로교 측에서 양보를 한 거죠. 한 문장이니까 그것을 빼고 가자라고 해서 한글 사도신경에는 없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니고요. 1950년대 번역했던 사도신경까지는 그게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50년 이전에 그 번역본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성경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가장 오래된 게 56년도 건이 있는데요. 거기는 없더라고요. 네, 그 구절이. 근데 그 이전에 나왔던 사도신경에는 그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부분이 기록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요, 뭐 이렇게 헌책방 같은 데서 이렇게 성경을 구하실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연도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성경이나 찬송이나 50년대 이전에 발행됐으면 그냥 무조건 사세요. 네, 무조건 사세요, 그냥.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돼 있나. 예. 그런데 아마 50년 이전에는 거기에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말이 기록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두 번째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가 내려가신 죽음의 세계가 음부에 내려가서 할 때 그것이
선한 사람이 안 내려가고 악한 사람만 내려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죽은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가야만 하는 그런 장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해드리면요. 사무엘상 2장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사무엘상 2장 6절. 자, 화요일 날 큐티했던 본문인데요. 24일 화요일 큐티 본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도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스올은 뭐라고요? 착하고 나쁘고 이런 개념이 없고 그냥 죽은 사람이면 다 거쳐가야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바로 스올이라고 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인데 뒤에 반복이 되죠. 스올에 내리게도 하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스올에 내려갔다는 건 무슨 말이라고요? 죽었다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앞에 죽이기도 하시고라는 말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반복한 것뿐이에요. 거기에 무슨 나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 말은 뭐예요? 스올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없죠. 자기가 올라오지는 못해요. 사람이 죽으면. 근데 누가 올려줘요? 하나님은 올라오게도 하실 수 있다. 이 말은 죽었던 사람도 하나님은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한나가 하고 있어요. 한나. 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시대에 벌써 한나의 믿음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이 수월에 내려보내시기도 하는 하나님, 또 올라오게도 하는 하나님.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믿음이 사도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수월이라는 단어를 음부로 번역해서 사도신경에다가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인간이 이제 고통의 순간을 겪잖아요. 육체적으로 고통의 순간을 겪습니다. 자, 그러다가 고통이 너무 극심해지고 그걸 견디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가 어디냐면 죽음이라는 단계예요. 죽음이라는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무덤에 묻히면 그때 이제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스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로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인간의 단계에서 인간들은 다 어디까지만 겪냐면 고통을 겪고 죽음을 겪고 무덤에 묻히고 수월로 내려가는 이 네 단계를 겪습니다. 스스로는 그렇게밖에 못 겪어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인 수월에서 올라오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신 분만,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도 그렇게 믿었고 초대교회의 12 사도들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프다가 아픔이 심해지면 죽고 나면 장사 지내서 스올로 내려가는 거기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스올에 내려가셨다가 스올에서 올라오신 분이다. 이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것을 빼면 어떻게 되냐면 고통을 겪고 죽음을 겪고 무덤에 묻힌 것까지는 똑같은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내려가는 수호를 예수님은 안 내려가신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겪는 걸 예수님이 다 겪으시잖아요. 그렇죠? 겪으시니까 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건데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죽음과 장사 지내고 수월에 내려가는 그 과정을 예수님은 하나를 빼뜨리고 나머지만 경험하셨을 리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다 경험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수월에서 올라오는 것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것이 사도신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맞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빼는 결정에 대해서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보니까 장로교 입장에서는 그것을 뺀 것이 잘한 결정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 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고 명분이 있었겠지만 그랬다고 해서 그것을 뺀 것을 잘했다. 뺀 것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을 잘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입장을 이야기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바로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교회예요. 그게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담임하시던 100주년 기념교회고요. 그 100주년 기념교회는 지금은 아니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소속되어 있던 교회입니다. 아마 그 교회 이름은 모르셔도요. 그 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들이 그 조선과 기독교의 만남, 또 대한제국과 기독교, 일제강점기와 기독교 이런 거 하면서 다루었던 선교사들 있잖아요. 그 선교사들의 대부분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묻히신 분 말고는 초기 선교사들이 다 그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묻혀 계십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선교사 묘역을 관리하는 그런 교회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제 이의를 제기했는데 결국은 그게 총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았어요.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벌써 연도가 거의 뭐 100년 가까이 흘렀고, 그렇죠? 이것을 없애는 일도 어려운 일이지만 한 번 있었던 것을 없애고 또 100년이 지나서 다시 집어넣는 문제는 또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그 당시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게 아마 되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 통합 측 총회를 탈퇴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고 지금까지도 그 교회는 총회를 탈퇴한 채로 그냥 이렇게 독립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어떤 한 교회가 무엇을 주장해서 그것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뭐 탈퇴하고 이런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주장이 뭔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그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린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문장 속에는 선과 악에 대한 구별이 없고요. 죽은 사람이면 누구나 겪어야 되는 그 과정으로서의 스올, 하데스, 음부인데 그 똑같은 인간이 겪어야 되는 과정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셨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스월에서 다시 올라오셨다. 그게 바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 스월에서 올라오셨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것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요. 그 이단의 이름이 뭐냐면 도세티즘이라는 이단이었습니다. 도세티즘. 도세티즘을 한글로 번역하면 가현설이에요. 가현. 가라는 말의 그 가는 한자어인데요. 가짜라는 거 할 때 가예요. 가. 그러니까 가짜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진짜로 나타난 거는 사람이 만질 수 있는 몸으로 나타난 것.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몸으로 나타난 게 진짜로 나타난 거라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예수는 실제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바로 도세티즘 가현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여오려고 하니까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반대로 뭐를 강조해야 돼요? 예수님은 진짜 우리와 한치의 다름도 없는 인간의 몸 그대로 오셨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주장하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고통 겪는 것처럼 고통 겪으셨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죽는 것처럼 죽으셨고 또 우리들이 똑같이 겪는 그 과정처럼 무덤에 묻히셔서 어디로 가셨다? 스올에 내려가시지 않았느냐. 그랬다가 스올에서 다시 올라오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신앙 고백 안에 넣어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예, 그러니까 짧은 구절이기는 하지만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그 문장은 빼서는 안 될 문장이었다라는 거죠. 만약 그걸 뺨으로써 사람들이 겪는 그 네 단계의 과정 중에서 한 가지 과정을, 마지막 과정을 예수님은 겪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그걸 겪지 않으셨으니까 그 뒤에 부활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설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뭘 해본 거를 이야기할 때 설득이 되잖아요. 나도 해봤어, 너도 해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제가 가끔 뭐 예화로 듭니다만 화장품을 한번 써보시고 여자분들 잘 하시는 건데 좀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자기만 쓴다? 써보라고. 좋은 건 절대 알리지 않는다? 아니죠. 좋은 거를 누군가에게 아이고, 이렇게 막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또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소개할 때 꼭 상대방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자기 써봤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상대방이 그걸 받아갈 마음이 생겨요? 써봤다. 예, 나도 써봤어. 이게 짧은 말이지만 나도 해봤어라는 이 말을 해줘야 그 다음에 이제 술술술 가는 거예요. 아, 나는 아직 그러면 뭐예요? 아, 나한테 한번 실험해보고 자기 쓰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나중에 부활 생명을 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설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과정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설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단계 중에서 하나를 빠뜨려 버린, 그냥 빼버린 그런 결정이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표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지난 시간에 1번하고 2번은 있어서 제가 거기다 번호를 3번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라틴어로는 credo라는 말이고요. credo in이라는 말이고요. 영어로는 I believe i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 믿음의 대상이 뭐냐면 성령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도신경 맨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가 있었어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이런 것들이 쭉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은 너무나 길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죠. 예,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 물어보면 제가 했던 설명으로 그대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직접적인 설명이 거기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도신경을 쭉 처음부터 외우시다 보면 성령에 와서는 문장이 너무 간단해요. 뭐밖에 없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이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령님을 믿는다는 건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실제로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물어보면 그래도 이야기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예수님이세요? 이러면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러면 말을 할 게 없어요. 성령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오늘날의 현상이 아니고 초대교회 안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도들 입장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성령님이신지가 성령을 믿사오며 그 뒤에 이제 쭉 따라 나오는 문장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해볼게요. 세 가지는 뭐냐면 거룩한 공회와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공회를 믿는데 공회라는 것은 그 처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처치인데 우리 뭐 로컬에 있는 뭐 부르신 교회 뭐 이런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전 우주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전체 모임. 그것을 공회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공회에 누가 소속이 돼 있고 몇 명이나 소속이 돼 있고 이런 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뭐냐면 공회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예,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거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전 우주에는 거룩한 부분으로 꽉 차 있으면 좋지만 거룩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부분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거룩한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회, 교회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거룩하게 도대체 누가 만드셨는가? 그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자신이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를 표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을 쓰죠. 맞아요? 네, 교회를 신부에 비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신부는 뭐를 전제로 한 거냐면 신랑을 만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신랑을 만나는 당일 결혼식 혼인 날이 되겠는데요. 혼인 날 아침이 되면 여러분 이제 여기 다 한 번씩 해보신 분도 있고 아직 안 해보신 분도 있는데 꼭 한번 해보세요. 자, 혼인을 할 때요. 당일날 누가 제일 바빠요? 누가 제일 바빠요? 신부가 제일 바빠요? 뭐 하느라고 바빠요? 시장. 치장하느라고. 그러니까 신부가 이렇게 치장을 하잖아요. 치장을 왜 하냐면 성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치장을 하는 이유는 치장을 안 하면 치장을 안 한 사람과 자신 사이에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은 결혼식장에 딱 들어가면 아, 저 사람이 신부구나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것저것 막 치장을 하죠. 뭐 드레스부터 면사포부터 화장부터 머리부터 모든 게 그냥 다 아, 저 사람이 결혼식장 들어갔는데 누가 신부야? 이런 결혼식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치장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치장시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사람하고 아무 구별이 없도록 살아가게 놔버려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마지막 날에 아, 이 사람이 신부구나. 이게 교회구나라고 구별짓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하고 기준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스스로 만드는 기준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그 기준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마음속에 이게 죄다. 이것은 죄다. 이건 버려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신부를 치장시키시는 분, 단장시키셔서 구별되게 하시는 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고 그게 바로 성령이 하는 일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거룩한 공회와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번역은 뭔가 조금 달라요. 약간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쪽 집 살던 성도가 저쪽 옆집에 사는 성도네 집으로 놀러 가고 저쪽이 또 놀러 오고 이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왜 왔다 갔다 해요? 왜? 왜 왔다 갔다 해요? 뭐하러 왔다 갔다 해요? 관계를 해야 됩니다. 시간도 없고 바쁜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귀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관계를 사귐이요, 교제.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성도들의 교제는 성령을 빼놓고 하는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교제의 좁은 의미는 뭐냐면 좀 넓은 의미에서는 성도의 교제인데요. 이것을 원어에서 말하는 것으로 좀 좁혀보면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서로 교통하는 것은 성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찬. 서로 한자리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는 그 현장, 그 사건, 그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교회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고 여러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구성원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오고 가고 교류가 있고 하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빠져 있으면 안 되냐면 성령이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하는 두 사람은요, 조건이 필요한데 A와 B가 성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A도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요. B도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어느 한 사람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건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교제가 아니라 누가 교제를 끌고 가세요? 교제하는 방식을 성령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와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시간 내고 우리가 돈 들이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서로 나누어야 할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성찬의 문제가 많았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 그런 식으로 성찬하려면 성찬하지 말아라. 일찍 온 사람들끼리 다 먹고 뒤에 일하다 온 사람들 먹을 것도 없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배부르다고 따로 교제하고 따로 방 잡아가지고 교제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구별 지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놔두고 그런 성찬이면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통제가 없다는 거예요. 컨트롤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성령의 통제를 안 받으니까. 그냥 내가 내 맘대로 사니까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니까 성령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 편한 사람하고만 교제하게 되고 내가 껄끄러운 사람하고는 얼굴도 안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사도신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제는 교인들끼리의 교제는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반드시 성령이 주관하셔서 성령이 끌고 가는 방향대로 교제가 일어나야 그게 성도의 교제, 교통이다. 오늘날에도 유효하죠? 예. 그러니까 뭐 2000년 전에 또 뭐 1500년 전에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날의 문제들이 여전히 그 당시에도 문제로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로서 사도들은 그 구절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구절을 사도신경 안에다 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유효하다,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하게 되려면 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를 고백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죄의 용서예요. 그런데 죄의 고백은 내가 하더라도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은 내가 그냥 스스로 갖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죄는
정말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무서운 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느 누가 너의 죄는 이제 사해졌다라고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설령 말을 했더라도 그 사람 말을 듣고 내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내 마음 한구석에 그냥 늘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책감을 씻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 번째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 죄 용서의 감격을 교회 안에 되살려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외에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많겠지만 사도들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세 가지 정도를 지적하자면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공회를 거룩하게 하고요. 그리고 성찬, 교제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죄의 용서가 마음속에서부터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죄의 용서가 믿어져야 새 출발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용서 받았으니까 다시 살아볼 용기가 생기죠. 죄의 고백을 했는데 아직도 찜찜해. 네, 그러면은 새 출발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새롭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만 마지막으로 더불어서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도 사도신경을 볼 때마다 또 암송할 때마다 성령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고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다. 그것이 사도신경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데 믿는다라는 것은 뭐라고 제가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냐면 그냥 아는 단계가 아니고요. 내 삶을 그냥 통째로 상대에게 맡기는 행위. 그래서 나야가라 폭포에다가 줄을 걸고 올라오라고 할 때 올라갈 수 있는 결정. 그게 믿는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안 올라간다는 건 아무도 믿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으면 이런 성령님께 나의 삶을 맡기겠다라는 다짐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 한번 저희가 같이 외워볼까요? 성령을 믿사오며 네. 거룩한 공회와 그 교회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교제, 작은 의미로는 좁은 의미로는 성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죄의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공회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믿는 거예요. 앞에 건 하나도 안 믿어지는데 맨 마지막에 가장 최종적인 영생이 믿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에는 솔직하게 믿어지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만나게 되는 게 바로 교회를 구별되게 만드시는 성령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를 구별되게 하시고 성찬을 거룩하게 하시고 죄 용서를 믿게 하시면 그런 성령님이면 내가 뭘 믿을 수 있어요? 또 고통과 죽음과 묻힘의 시간이 나에게 오겠죠? 누구에게나 올 거 아니에요. 고통받다가 죽고 죽으면 묻히고 묻히면 수월에 내려가는 그 단계를 누구나 다 겪을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수월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한나가 고백한 것처럼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것을 믿으면 이제 그분에게 맡긴 사람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어요? 그 부활한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그 부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유지시켜 주셔야 될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 하나님 영원히 찬양 받으시니까. 그렇죠? 한번 살리셨다가 찬양 받으시고 또 그 사람 또 죽게 버려두면 이제 그 사람에게 찬양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받으신 그 찬양 영원히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님을 믿는 사람을 또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3번에 걸쳐서 사도신경의 내용 일일이 자세하게는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들을 제가 따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하나 저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도 했으면 원하는 것은 사도들의 고백에서 그치지 않고요. 그것을 나의 고백으로 바꾸어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지 그리고 믿었으면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에게 나를 맡길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 결정하시고 또 그 결정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나에게.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은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2주 동안 한번 적어 보시고요. 적은 것들을 저희가 서로 이렇게 한번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 나누는데 여러분이 나눌 리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이것을 적어 보고 그 적은 것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 이제 방학하실 텐데요. 방학하는 동안에 여러분 한번 이걸 꼭 작성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 동안 저희가 쉬게 됩니다. 그리고 3주 후에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또 3주 동안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 3주 공부가 끝나고 3번째 주제 역시도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쉬는 주 없이 이어서 그러니까 3주 후에 시작하게 되면 6주 동안 계속 갈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3월 마지막 주까지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시게 된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사도신경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봤는데요. 여러분이 잊고 있었던 부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만의 신앙 고백 만드시는 과정을 꼭 한번 저와 같이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2주 쉬시고 3주 후에 목요 성경 공부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